우리 성도들한테도 한번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이 됐죠. 이제 좀 많이 이제 더워지기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이제 느슨해지지 마시고 신앙의 고삐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휴라고 할 수 있죠. 계속 이제 쉬는데 뭐 내일도 막 쉬시고, 물론 이제 못 쉬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내일 모레도 쉬고, 그래서 오늘도 예배 끝나고 어디 놀러 가실 수 있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안 놀러 가시면은요, 기도하러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평소에 새벽기도 왜 안 나오세요? 물어보면은 출근해야 돼요. 뭐 애들 학교 보내야 돼요. 뭐 바빠요. 뭐가 많아요. 근데 공휴일은 안 바쁩니다. 공휴일은요, 애들도 학교 안 보내고요. 그래도 되니까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 제가 기억해 놓고 있겠습니다. 다. 예. 또 자꾸 목사님 또 이렇게 잔소리 하시나, 놀러 가려고 했는데 찔리네 막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신데 놀러 가십시오. 편하게 놀러 가시고, 안 놀러 가시는 분들, 집에 계시는 분들, 오늘 진짜 막 쉬는 날이니까 늦잠이나 자야지 이러지 마시고, 평소에 기도 많이 못 했잖아요. 나와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성령 충만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휴일을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요. 뭐 목사가 그렇습니다. 뭐 앞에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기도 열심히 해라, 뭐 말씀 봐라, 전도해라, 뭐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사실은 설교가. 그러니까 목사님 자꾸 잔소리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는데 또 우리 큐티 열심히 하시는데 열심을 끝까지 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매일매일 쌓이면요, 지금 뭐 한 달, 두 달 요거는 별 차이가 안 나요.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말씀 보는 사람이랑 별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게 1년이 되고요, 5년, 10년 동안 이게 부지런히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따라잡으려고 해도 못 따라잡아요. 계속 갭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습관 말고 신앙의 좋은 습관을 다 잘 들이셔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숙해가고 깊이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 로마서 말씀을 보는데요, 5장 후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5장 후반부에는요, 첫사람인 아담, 그리고 아담의 타락에 관한 내용들과 또 두 번째 아담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며 요약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그의 주석에서 이 12절부터 21절이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부터 21절을 공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것이 극히 함축적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함축한 내용을 마치 명료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생각한다. 하지만 거의 모두가 바울의 빼어난 솜씨에 넋을 잃고 만다. 그것은 마치 잘 다듬어진 조각이나 주의 깊게 구성된 음악과도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함축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어렵다. 그래서 누가 보면은 이거 내용이 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깊이 묵상하면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보면 뭐 거의 모두가 바울의 빼어난 솜씨에 넋을 잃고 만다.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넋을 잃을까 봐 제가 걱정이 약간 되는데, 로마서가 이제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논리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고 논쟁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 본문에 또한 우리가 좀 이제 평소에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신앙을 가진 분들이나 아니면 신앙을 처음 가지게 되는 분들이 딱 걸리는 부분이 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졸리실 수 있지만 잘 들으시고 소화하셔서, 또 이제 우리 유튜브도 있잖아요. 가서 이제 다시 몇 번씩 반복해서 들으면서 완전히 체화를 딱 시키시면은요, 누가 얘기를 해도 답변을 잘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쉽지는 않지만 그만큼 딱 깨달았을 때 그 은혜도 더 클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의 각종 열매는 마음대로 다 먹어도 돼요. 마음대로.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하나만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는 것은 자유에 가깝습니까? 억압에 가깝습니까? 너무 크게 답을 얘기하셔서 다 해도 되는데 하나만 하지 말라요. 하나만 다 해도 되는데 그건 자유입니까? 억압입니까? 자유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자유에 더 가까워요. 억압이 아니에요. 뭐든 다 해도 되지만 한 가지만 하지 말라는 말은요, 지키기 어려운 일은 분명 아닙니다. 또한 이것을 어기게 되었을 때 형벌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만약에 먹게 되는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원래 죽게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죽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죽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한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의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뱀은요, 말씀을 듣지 않은 이 하와 여자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통해서 아담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만들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의 최종적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만 띄워주시고요. 흙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아다마라는 말입니다. 아다마. 사람이라는 단어는요, 아담입니다. 아담. 다시 말해서 흙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아다마에서부터 아담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아담은 범죄하여서 이제는 죽음에 이르게 되고 아담은 다시 아다마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 언어 유의가 있는 거예요. 아다마라는 데서부터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흙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라는 말은요, 아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아담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사람, 인류라는 뜻입니다.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개인 아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인류 전체를 상징하는 존재이기도 한다는 거죠. 이것을 로마서 오늘 본문인 5장 12절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1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의롭다거나 결백하다며 그에게 손가락질할 수는 없다. 오늘날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아담이 죄를 지어 그것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게 됐다는 데는 우리가 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죄를 지어서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죽는다고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자기가 죽게 되었으니까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12절 이 뒷부분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아담 한 개인의 죄가 모든 인간의 죄가 되어야 하냐? 왜 아담이 지었던 죄 때문에 그게
나한테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납니다. 아무리 조상이라고 해도, 인간의 조상이 아담이라고 해도 아담의 죄가 왜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아담이 지었던 죄 때문에 왜 내가 죽어야 하냐는 거죠. 내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선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를 개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것, 인류라는 전체의 공동체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아담은 특별히 최초의 인류로서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는 거죠. 아담이란 존재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출생됐기 때문에. 아담은 모든 인류를 품에 안고 있고, 아담은 가장 첫 번째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선으로 성경에서는 아담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설명을 들어도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두 가지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뭔가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에게도 에덴 동산에서 한번 살 기회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니, 아담은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저는 다시 한번 저도 따먹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한테 기회를 한번 줘야지, 주고 나서 죽어라 이렇게 하면 내가 납득이라도 하겠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아담이 그랬으니까 너도 똑같아 이렇게 어떻게 해버릴 수 있냐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대표자의 결정이 공동체 일원인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정을 해도 그 다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무슨 결정들을 합니다. 근데 내가 그 결정에 동의를 안 해도요, 내가 그 사람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결정에 대해서 일정 부분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담을 어떻게 대표로 선출한 적이 있냐는 거죠. 우리가 아담을 대표로 뽑았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 우리 인류의 대표니까 이 사람이 하는 건 다 우리가 하는 걸로 우리가 인정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사인을 하든지 무슨 뭡니까? 뭐 위탁하는 뭐 그런 대리인으로 우리가 아담한테 네가 대신 우리 대신에 우리 대리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대표로서 죄를 짓나 안 짓나 한번 해봐. 뭐 이런 것을 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겁니다. 대표를 뽑을 권한도, 그 대표를 인정할지 아닐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우리에게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런 생각에는요, 아담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대표를 내가 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뽑은 그 사람이 내가 잘만 뽑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담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그 인류의 대표를 뽑은, 그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뽑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우리를 대표할 최고의 대표를 잘 뽑는 분이 계시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만큼 우리를 위한 대표를 더 잘 뽑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대표를 뽑으면 아담은 안 뽑았을 거다, 더 훨씬 나은 사람을 뽑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최고의 사람, 최고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판단력과 절제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한번 죄를 잘 지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을 대표로 뽑은 게 아니라 최고의 사람, 최고의 절제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으로 뽑으신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아담은 단지 하나님이 아담만을 바라보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표로 그를 창조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요, 우리가 다 행했을 만한 행동을 그대로
할 법한 사람을 대표로 뽑으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담의 모습과 행동을 봤을 때 내가 그 자리에 갔어도 그렇게 했을 법하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의 후손들이 아담의 모습을 보면서 쉽사리 나라면 아담이 했던 선택이 아닌 다른 선택을 했을 텐데라고 쉽게 말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결국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죠. 먹었습니다. 근데 그 먹을 때 이 뱀이 하와를 통해서 유혹한 말이 있어요.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워져서 누구와 같이 됩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계속 불편한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죠? 예. 우리가 대표를 뽑으면, 우리가 인정하는 대표를 뽑으면 하나님이 뽑으신 아담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뽑는 대표라면 아담이 가지고 있던 결과가 아니라 다른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판단, 나의 판단이 옳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판단을 하나님이 인정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뽑으신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뽑은 대표가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누구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택을 내가 하겠다고 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면 우리는 여전히 아담이 지었던 죄를 똑같이 짓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아담처럼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죄 가운데, 그런 교만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뽑고 만든 인류의 대표보다 내가 더 낫습니다. 내가 뽑는 사람이 더 괜찮을 수 있습니다. 라는 내가 옳다는 주장,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는 주장은 결국에 아담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을 우리의 정당한 언약적 대표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우리 모두는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 대표 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범죄를 저질렀고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는 유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언약적 대표를 통해서 온 인류를 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서 불행으로만 끝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아담 한 명이라는 대표를 세워서 우리 모두가 죄를 짓고 우리 모두가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그렇게 안 좋은 배드 엔딩으로만 끝내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약적 대표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이 14절 마지막 부분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담이 누구라는 겁니까?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입니다. 그럼 아담은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은 누구를 보여주는 모형일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언약적 대표가 되신 오실 자는 누굽니까? 15절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한 사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온 인류의 대표라는 점에서 같아요. 하지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죽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고의적인 죄를 저질렀어요. 한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범죄는 모르고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범죄는 고의적인 죄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어 생명에 이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 27절 번역은요, 굉장히 잘된 번역입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시면 밑줄도 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즉, 이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는 말에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우리 자신은 뭐가 되었습니까? 그 사망의 종이 된 것이죠. 사망의 노예가 되었어요. 죽음이, 사망이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속박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했는데 누가 왕노릇하는 겁니까?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번역이 잘 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국어를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앞에 부분은 사망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왕노릇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대꾸를 이루려면 이제는 뭐가 왕노릇해야 돼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노릇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왕노릇한다고 얘기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이게 주어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우리들. 로마교회 성도이고 우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막의 종노릇하는, 우리가 노예 신분에 있는데요, 이제 사망이 저쪽으로 가고 예수님 때문에 없어지고 생명이 다시 왕자리에 놓여서 우리는 여전히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냥 주인만 바뀐 겁니다. 이쪽에 있다 저쪽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런 신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우리가 그전에는 죽음과 사망의 종이 되었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는요, 노예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왕노릇하게 됐다는 거예요. 왕노릇.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종의 신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왕국에서 노예가 되어서 일만 죽도록 하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처지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 저는 이런 찬양 많이 했습니다. 왕. 나는 왕자다. 병 걸리면 안 되지. 왕자병 걸리면 안 되는데. 0000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왕자와 공주가 이후에 누가 됩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왕비가 되는 거예요. 여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저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왕권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왕이 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정, 대리 통치를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뭐냐면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왕 노릇. 왕 취급이 된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죽음의 노예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의 나라에서는 왕 노릇하는 자리로 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은 이러한 언약적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19절 말씀도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 아담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요 복을 누릴 줄 알고 있었어요. 아담은요 자기가 순종하면요 복을 누릴 줄 알았다고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알았어요. 말씀에 순종하면요 복을 받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해요. 이것처럼 클리어하고 이것처럼 분명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말씀도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다 네 맘대로 해. 딱 하나만 하지 마. 딱 하나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마. 그게 어렵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아담은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서 불순종의 길을 가고 결국에 멸망과 사망의 길을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게 예수님과 아담의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행복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고통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요,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모욕의 길을 가야 되고요. 수치의 길을 가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워졌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의 길을 순종함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주신 것이죠. 아담은요,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쉬운 말씀도 불순종해서 우리에게 죽음을 선사했는데 예수님은 어려운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틴켈러 목사님은요, 그레시안 메이첸의 글을 인용하며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표해 죄값을 지불하셨고 시험을 받으셨다. 그는 우리를 위해 아담이 실패한 시험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다. 아담은 타락하기 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지만 여전히 그는 불의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울 뿐 아니라 불의하게 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으므로 그들의 시험도 끝났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선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아담은요 자기가 순종해야 되고 자기가 잘해야 구원을 받고 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상황이.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이 말이 되게 위험할 수 있는 말인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누가 순종을 대신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순종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못 이겨도 괜찮습니다. 그 시험을 누가 다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린 좀 모자라도 괜찮고요. 우린 좀 수준이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고요. 누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다 이뤘다. 근데 뭘 내가 이룰 게 있냐는 거예요. 내가 뭘 성취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조금 있다면요.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거. 주님 붙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하셨군요. 내가 은혜 받은 자의 모습대로 사는 거예요. 건방지게 나 이제 다 용서받았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여러분 이게 구원파라고 얘기했죠? 정말로 은혜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겸손하죠. 내가 한 게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100은 못해요. 100을 다 못해요. 하지만 내가 50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요 100 다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는 할 수도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순종함으로써 그 고통을 가셨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어렵사리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생명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네. 죄져도 막 예수님 때문에 다 구원받는다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알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네.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조금이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죠. 은혜 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내가 하필이면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사네. 한탄하며 사셨습니까? 소망이 없어서 하루하루 술에 의지하며 인생을 허비하셨습니까?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그래도 나름대로 착한 사람이니 천국 가겠다고 생각하며 교만하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아무 소망 없이 세상 것에 매여서 교회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 여전히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담은요, 자기 욕망을 따라서 말씀을 거역하며 죽음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기꺼이 고통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있다면 바로 예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왕노릇하는 복이 주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범죄했습니다. 그 결과는 사망이었어요. 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다가 마칠 인생을 위해 예수님께서 대표로 형벌을 받으시고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함께 왕노릇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담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힘들더라도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